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백제의 계백 장군의 황산벌 전쟁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대단히 신선했던 것이요. 신라군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백제군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참 웃긴 장면들이 많았던 그런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요,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백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패배할 것이 뻔한 그런 전장이기에 가기 전에 자신의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는 어차피 패배해서 함락당하면 온 가족이 적의 포로가 될 터인데 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제 손으로 죽이는 게 낫겠다라며 칼을 들어서 온 가족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게 역사적 이야기죠. 이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계백의 아내가 내뱉었던 대사가 압권입니다. 계백 장군이요.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자 이 아내가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는 못 내겠고요. 대사가 어떤 거였냐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그 잘난 이름값 하느라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참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는 건 사람을 해치는 맹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가죽이 탐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 잘난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 목숨마저도 초계처럼 날리기도 합니다. 또는 명예라는 호명을 쫓다가 헛된 망상과 욕망으로 삶을 망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그 잘난 이름값 하느라 죽는다는 것이죠. 부르짖듯 김선아라는 배우가 계백의 아내 연기를 하면서 이 부르짖듯 하는 이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 이 말이요. 황산벌이라는 영화에 아주 인상이 깊었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좋은 뜻을 가진 말이에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입니다. 진짜로요.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표사유피 인사유명. 우리나라는 사실 표범하고 호랑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표범도 범이라고 했고 호랑이도 범이라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호랑이가 범하면 이제 호랑이가 돼서 이제 요즘은 표범이라고 안 하고 표사유피 인사유명인데 호랑이가 예,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참된 의미가 짐승도 가죽을 남겨 세상에 이익을 주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훌륭한 일을 해 좋은 이름을 남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아주 좋은 의미인 거죠. 짐승도 가죽을 남겨서 이익을 주는데 하물며 사람이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모세는 정말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는 정말 잘 살은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신명기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토라, 이 율법서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요. 바로 죽음,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전반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후반부는 모세를 추모하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를 추모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 오경의 결론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추모하며 그를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율법의 마지막이 모세를 향한 추모와 칭송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신명기의 주제와 맞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이 토라의 주제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서를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34장의 말씀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모세가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세요? 무엇을 강조했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되어졌던 그곳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며 하나님만이 약속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 이 종교개혁자 루터만 하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를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모세의 주장을 이야기한다면,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에서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를 높인다, 모세를 추모하며, 그런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 신명기 마지막 말씀이고 토라의 마지막 결론,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야,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구나. 이름을 남겼구나.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점을 돌려야죠. 모세가 이야기했던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은요,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신명기의 마지막이고 토라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이 모세에 대한 추모예요. 먼저 전반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것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의 사역은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끝을 맺습니다. 이 1절을 보면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민수기를 보면요, 아바림산에 올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산이 아바림산이냐, 느보산이냐, 비스가 산이냐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 쪽을 보면은요, 아바림 산맥이 있어요. 아바림 산은 산이 아니라 산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바림 산맥 서북 쪽에 위치한 여리고 맞은편에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비스가 산이에요. 비스가 산. 그리고 그 비스가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 그 봉우리가
느보 봉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느보산 혹은 이제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곳이 해발 한 800m가 조금 넘는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남산 정도, 남산보다 약간 낮은 그런 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모세를 이끄셔서 그곳에서 모세가 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보여줍니다. 그 땅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은요, 참 비정한 순간입니다. 40년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건만 그 땅을 보여주기만 하시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정말 참 자비가 없는 모습 같아 보여요.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에 가면 이 느보산 그 봉우리에 그 성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서서 보면 모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놋뱀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박물관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서 이제 절벽을 통해서 서쪽을 바라보면은요, 예, 요단 평원이, 요단 지구대가 보이고, 건너편에 여리고가 아주 멀어요. 먼데, 이렇게 보여요. 그 여리고 너머로 유다의 산지들이, 첩첩산중의 산지들이 쭉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 동편, 그날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맑아서 유대 산지까지 다 보일 정도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야 관광을 갔으니까, 성지순례를 간 거였으니까 그 땅을 보면서 여기가 그런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모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건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리바 물 사건, 근데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어떻게 이렇게 모세에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했던 모세, 순종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너무 자비 없는 거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모세의 입장에서. 다르게 본다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인간적인 관점, 모세의 관점, 모세를 주인공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 참 인정머리 없으신 것 같아요. 자비가 없으신 것 같아요. 특히 7절의 말씀에서 당시 모세의 건강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건강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충분히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세상이 포로가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잘못했지만 그가 용서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세를 칭송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만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면서는 그러한 모습, 모세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건만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 못한다 하니 비스가산 꼭대기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걸음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칭송하고 모세의 순종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을 칭송하자고 이 이야기를 신명기 마지막, 토라의 마지막 결론부에 넣은 걸까요? 물론 모세의 순종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그 복음성가를 만든 사람도요, 그런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의 모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요, 신명기 마지막 토라의 결론에 이 말씀을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의 순종이 칭송받을수록 그런 믿음에 모세조차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면요, 그럼 이것은 잘못이잖아요. 모세가 높아질수록 그런 모세조차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결코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이 말씀에 드러나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 속에서 바라봐야지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요, 신명기 결론, 토라의 결론에서 볼 때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토라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신명기 안에서 볼 때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사의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모세나 아론과 같은 인간 지도자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마지막 창세기의 이야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야기의 이 죽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는 부분,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끝나고 인간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였어요. 인간 역사의 시작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막이 들어왔다,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토라의 마지막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도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으로 시작해서 죄로 인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토라의 이야기, 모세 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토라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결론에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이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모세를 칭송하기 위함도 아니고 모세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의 안식과 성취와 미래의 행복과 안정과 번영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 그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며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안정과 번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결론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한 추모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지만 모세에 대한 추모죠. 이것은 모세가 쓴 건 아니에요. 34장의 모세의 죽음 기록도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아마도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그 얘기는요. 모세 사후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글을 신명기에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에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또 이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2절에 모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하고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모세에 대한 추모인데 분명 이 부분은요 모세의 업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모세의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여호수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안수하여 세웠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모세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후계자를. 둘째는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선지자는요 이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말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희화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가깝게 친밀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에 대해서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다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와 견줄 만한 선지자가, 모세와 견줄 만한 예언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모세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특별하게 대하셨고 모세에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전하여 줬고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셋째,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 그 온 땅, 애굽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완수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모세와 같이 이런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나 엘리사도요 모세에게는 비길 바가 못 돼요. 모세는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본다면 이 마지막 부분이요. 모세를 향한 추모면서 칭송이죠. 칭송. 야, 그 모세의 위대한 업적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은 이는 다시 없을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것은요,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모세, 이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봐야만 했는가? 그는 왜 모압 땅에 묻혀야만 했는가? 왜 그의 무덤조차도 아무도 알지 못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그것은 그가 지은 죄,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무리바 물 사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압은요,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저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도 저주받은 땅이죠. 왜? 그것이 레위기의 율법이니까 부정한 사람, 그와 접촉한 땅도 부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모압 사람들이 사는 그 모압 땅도 부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또 자기들의 조상과 같이 묻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죽은 이들이 조상의 품에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30년이 지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유언으로 남겨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모압 땅, 그 저주받은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야 했습니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업적과 그의 죽음은요, 이처럼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신으로 섬겼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까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예요.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그의 무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무덤을 섬겼을지도 모른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무덤을 갖다가 증축하고 얼마나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순례하고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다윗의 가묘. 그게 뭐냐면 진짜 묘가 아닌데 다윗의 묘를, 가짜 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앉아서 맨날 기도하고요, 성지 순례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봐요. 저희도 가서 봤어요. 가짜 묘인데 모세 무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만든 그 노뱀도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것을 분양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인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느보산에 죽어 그가 묻힌 것을 아무도 몰랐으니 망정이지, 알았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언젠가는 모세의 유고를 가져다가 야곱의 이 약속의 땅에다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긍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모세를 기억하려고 모세가 만든 그 눕뱀을 그냥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800년 가까이를 그 놋뱀에다가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갖다가 부숴버리기 전까지. 근데 모세 무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을 섬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수긍이 되고 그것이 그래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신명기 결론에다가, 토라의 결론에다가 두신 이야기,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여기에 실토록 하셨는가? 그것은요, 모세의 업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타락으로 시작하여 죄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왔던 신명기 마지막은 이 위대한 지도자예요. 선지자인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함이 더욱 빛날수록 그의 업적이 클수록 그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죄인의 끝이 무엇이고 죄인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오직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